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에서 표현하는 그 표현 방식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난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1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찌해서 쫓아내지 못했다. 실제적으로 적혀 있는 것은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안 쫓아낸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1장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2장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정반대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모습, 명령을 잘 따르지도 않고 이스라엘 마음대로 행동을 하고 자신이 보기에 행하였고,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2장에서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따랐다. 그리고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2장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다른 사람들인가? 아니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같은 사람들인데 기록의 방식이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으니까 1장을 설교할 때하고 2장을 설교할 때 설교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그 성경의 표현 방식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해야, 그래야 다음에서 나오는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표현하고자 하는 그 표현 방식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그 전달해야 될 의도를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을 읽어가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이 아닌가,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전혀 다른 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알고 있던 그 죄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 방식이나 따르는 내용은 죄의 방식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일반 다른 종교를 섬기는 거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사사기의 내용을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런 반복되는 패턴을 잘 이해하시고 사사기를 읽어 가셔야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범죄를 하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고 또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이런 그 이야기로 다가가서는 사사기를 이해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또한 이해를 하였다 할지라도 좀 오해되게 사사기를 읽으셨을 거예요. 사사기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셔야 되냐면 죄인의 사고방식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원리를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가치는 죄인의 가치와는 상반됩니다. 여러분들 다 이것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와 죄인들의 가치를
같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읽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오해 안 해요. 저는 하나님만 섬겨요. 하나님만 따라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실제적으로는 죄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그 안에 그냥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넣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냐면 그 죄인의 생각과 죄인의 가치가 더 익숙하고 친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익숙한데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예수님을 상상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현대 기독교 안에서 이런 상반된 사고방식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잘 알고 있고 꼭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원리 중에 하나가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선징악 이런 것들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상반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이 당연히 과를 범했으면 거기에 대한 응답이 와야 되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노력을 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께 잘 보이면 그에 따른 복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이 그 복을 우리가 은혜라고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다예요. 목사님 그게 아닙니까? 여기서 상충되고 고민이 일어나야 되고 좀 안 익숙한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익숙해요. 제 밖에 있을 때나 기독교 안에 들어왔을 때나 하나님 섬길 때나 이게 익숙하기 때문에 당연히 은혜도 이럴 것이다. 하나님도 이렇게 행할 것이다. 봐라, 본문에서 말씀에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냐라고 그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표현하는 그 방식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원래 알고 있던 대로 이해하면서 읽어간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견해를 갖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죄의 원리와 방법으로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사기를 통해서 이 반복되는 것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알아갈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보니까 10절 말씀에 다른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정말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모를까요? 아니 이스라엘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의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을까요? 여기서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 상황을 인식 못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를 통과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갔던 사실은 알고 있어요. 역사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 세대 다른 세대들이 이것을 모르진 않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그 결과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해요. 자,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엘리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표현이 돼요. 근데 이 엘리의 두 아들이 그 여호와를 알지 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알고 있었고 율법도 알고 있었고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을 먼저 나는 그걸 건져내야겠다. 내가 날 것으로 그걸 먹고 싶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멸시하였기 때문에 그 표현을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역사하심, 행하신 일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 알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혼내잖아요. 너 이거 잘못했지? 그러면 얘기를 해요. 아니, 얼마 전에 TV에서 금쪽 같은 데 새끼인가? 예, 그걸 봤는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애가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해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인 행동은 전혀 잘못하지 않았고 다시는 잘못한 걸 안 할게요. 이게 아니에요. 인정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뜻을 따라서 맞춰서 행동하는 거예요. 말 안 해도 돼요. 잘못했어요. 얘기 안 해도 돼요. 눈물 안 흘려도 돼요. 원하는 뜻대로 행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것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것을 멸시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삶이 풍족해졌어요. 그 풍족한 삶을 살게 되니까 뭐 했다? 여호와를 버렸다예요. 이 버렸다라는 말이 뭐냐면 떠났다, 포기하였다, 배반하였다, 저버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들이 갖고 싶어는 원하던 그 가치를 얻게 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을 얻게 되니까 더 이상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란 수단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버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신들에게 요구한 율법을 이제는 지키기가 싫은 거예요. 그에 반해서 이방신들은 섬기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죄의 방식과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 혹은 이단을 사람들이 잘 따르게 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죄의 원리와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따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멍청한 기독교가 사람들이 잘 따르네, 사람들이 잘 포용을 하네 하면서 죄의 가치와 죄의 원리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기독교는 사람들이 낯설어야 정상이에요. 어색해야 정상인 것이고 이상해 보여야 하는 거예요. 이상해 보인다는 게 열적으로 그런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죄인들이 원하는 가치와 전혀 다른 내용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 이상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요구하는 것, 원하는 것, 간절히 바라는 것, 하나님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건강이 필요해요, 하나님 명예가 필요해요, 권력이 필요해요,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안 주는데도 하나님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바라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바라봤을 때 쟤네들이 이상해, 왜 저런 가운데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고 전혀 사랑하지 못할 상황에서 사랑을 하고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서 왜 감사를 하지? 쟤네들이 이상한 애들이야.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살펴보면서 구약에서 나타난 그 종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구약 시대의 종교들은 뭐예요? 형체가 있었어요. 형상이 있었어요. 바알 신상이 있었고 아세라 신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을 보고 섬기고 그러한 종교 행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형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 인간을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한 거예요.
절할 종교 행위가 없기 때문에, 그 형체가 없기 때문에 종교 행위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굴복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인간을 존귀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법례와 율법을 따라서 인간을 위하는, 인간답게 살아가게끔 만드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지,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나에게 굴복하고 나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다 그런 얘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왜 그 쓸데없는 걸 못하러 만드냐.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라. 그래야 너의 삶이 편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히 풍족하게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풍족을 바라기 위해서 하나님께 와서 그런 헛고생을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건데, 왜 인간들은 자꾸 다른 종교를 섬기냐면 그 인간의 본성과 마음이 그래요. 뭔가 노력을 하고 정성을 다해야 해서 얻어지는 것이 진짜 얻어지는 것 같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얻어진 거, 이것은 가치 없어 보이는 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열심을 내고 헌금을 내고 그 다음에 헌신을 하고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줄 것 같다, 이러한 신앙이 바로 죄성에 기반을 둔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세요.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계속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죄성 어때요?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그러면 나는 죄 가운데 그렇게 거해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죄의 방식과 죄의 가치를 가지고 그냥 살아야지 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끝나보자, 이게 죄의 마음이에요. 또 그래서 로마서를 또 나중에 또 해야 돼요. 로마서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직 그 은혜가 더 한다고 해서 그 죄 가운데 그 은혜를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음번에 로마서 할까요? 예.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주 화가 나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안타까운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의 그 죄성, 죄의 가치관과 마음이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따랐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화가 나셨을 거야. 그러니까 징계를 하시지. 보니까 본문 속에서 보니까 징계하셨다고 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리셨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 맞았으니까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회개했지? 그럼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다시 살려줄게. 이렇게 그 사사기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다가오셨어요? 사랑으로 다가오셨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가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가오셨으니까 은혜를 더하시겠죠?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 사사기예요. 근데 인간의 관점은 어떻게?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죄를 지었어, 어떻게 하나님께 징계하시지? 징계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무지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간 거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바라본단 말이에요. 다 그렇게 바라봐요. 이스라엘은 스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거절하니까 어때요? 죄의 방법으로 생각해서 그 죄의 결과가 그대로 오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소나기가 막 쏟아질 때 그 우산을 받치고 있는데 그 우산을 거두면 어떻게 돼요? 그 비를 흠뻑 맞잖아요. 스스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거부하니까 죄 가운데 그대로 노출되는 거예요. 죄의 방법이 더 좋아 보여가지고 그대로 따라가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로 인한 결과가 임하죠. 결과가 임하니까 그 결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고생하고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울부짖잖아요. 그 대상이
뭐예요? 옛날에 섬겼던 하나님, 우리 자신들의 조상들이 섬겼다고 말하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만 전적으로 찾는 게 아니라 바알도 찾고 아세라도 찾고 몰렉도 찾고 다른 신도 찾고 그와 더불어서 여호와 하나님도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 니들이 나를 찾았다 해가지고 그 은혜로 또 사사를 통하여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신앙적인 그 집단이 아니에요. 전적인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는가,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사사기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그렇잖아요. 죄를 지으면 당연히 그 결과를 받아야지 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은 안 그런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왜냐하면 죄인이기니까. 하나님은 감싸주시고 싸매주시고 사랑만 하세요.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근데 죄는 안 그래요. 예. 죄는 반드시 그 결과를 당하게 하려고 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겨도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돼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선택하겠죠. 그냥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알아가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면 여호와를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의지적으로 버린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훨씬 더 좋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원래 알고 있던 죄의 가치를 따라가고 죄의 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죄의 것을 따라가게 되고 죄의 것을 의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죄의 결과가 임하고 그러겠죠. 그럼 고생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버리거나 버리거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더하시지 않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많으시지. 그래서 어떻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잖아요. 좋은 편을 선택하세요. 여러분도 계속해서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뭐 별다른 문제도 없는데 집안에 문제도 없고 해결도 잘 되는데 뭐 하나님을 굳이 알아야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나의 필요와 나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하나님을 원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래요. 알아야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렇다라고 내가 완전히 이해가 돼야지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혹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쫓아가는 삶,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더하여 주실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아직까지 죄의 가치가 좋고 죄의 원리가 옳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섬길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아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